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로 어떻게 살고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서 생활윤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애굽 땅 바로왕의 통치 밑에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의 속박과 고통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는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기본 삶의 기준으로 율법과 성막 예배와 또 희생 제사 제도의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율법을 믿음으로 해석해서 자유를 주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참된 자유와 안식은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를 통한 안식과 자유의 예언과 언약으로 광야에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고 구원 은총을 미리 선포하며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기준으로 율법을 주신 것을 명백히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목적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자유와 은혜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며 성전 예배를 드리는 삶이 바로 구원 응답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경건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를 오해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자신들이 인위적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엉뚱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 결과 몇 가지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자유를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율법이 오히려 그들에게 무거운 종교적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율법 준수를 하나님 은혜가 아닌 자신들의 의로 간주해서 인본주의화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스스로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 줄 알면서도 겉으로 행하는 채 하는 표리부동한 위선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번째로 율법, 성전 예배 및 희생제사 제도는 참된 자유와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될 예언이요 예표였으나 그들의 경건은 오히려 예수 없는 자의적 경건이 되어버려서 종교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의 율법 준수와 희생제사와 성전 예배 중심의 그 경건이 외식적으로 잘못되었다면 예수 믿고 율법과 또 성전 예배와 희생제사 및 유대절기에서 자유함을 받은 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생활 문화, 즉 경건이 문제였습니다. 과거 유대교의 종교적 경건을 그리스도의 경건으로 혼동하고 있는 것을 경계하면서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로서 새로운 경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삶의 참된 경건은 무엇인지 야고보의 5가지 기준을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정의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한 삶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인식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들이 불경건하게 제멋대로 살며 자기의 의에 빠져 교만하여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경건은 종교요, 하나님께 대한 교만의 태도요, 가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삶의 인식과 결단이 곧 참된 경건의 기초인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투명한 삶, 표리부동한 삶이 아닌 순수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적 경건과 다른 삶인 것입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삶은 경건에서 멀리 있는 것입니다. 예배와 제사와 또 율법적 지식, 신비의 체험들이 그런 것이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과 결과로서의 경건이 바로 기독교적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어적인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언어의 경건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한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선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만 많이 하고 행치 아니하며 남에게는 지시하고 스스로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고 입으로만 하는 행함없는 위선적 경건을 심히 꾸짖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들은 대로 행하시기에 말이 씨가 되며 인간은 실수하기 쉬운 존재요, 수시로 악한 본색이 나타나기 쉬우며 말한 대로 심판받기 때문에 말 조심하고 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말 조심하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진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를 보고 하루에 몇 장씩 꼭 성경을 읽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야 하는 그 형식적인 경건에 관심을 갖기 쉬우나 진실한 경건은 형식적, 종교적, 외식적인 경건보다 내면적이고 실제적이고 동기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경건은 헛것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내면적 경건이 없으면 외적인 경건은 의미가 없으므로 마음의 내면적 진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의 대명사가 고아나 과부로 하나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본다는 말은 고아나 과부와 같은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사랑의 실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위나 동이나 건강이나 인물이나 능력 보고 이해관계를 따져서 사람을 평하고 관계하는 그 오늘날의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 사랑의 대상인 사람들을 소중히 알고 무시하지 않으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고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중요한 모습은 성김과 사랑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의 다섯 번째 기준은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믿기 전에 불경건한 삶의 모습에 관해서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으니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행하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신앙생활의 3대 장애물은 바로 세상과 정욕과 마귀라고 경계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새로운 삶은 자신의 육체와 마음을 절제하며 세상 유행에 따라가지 않고 인격과 마음을 주 안에 고정시키는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몸과 마음이 하자는 대로 하면 동물적 삶이기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경건이란 인본주의 종교 행위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한 삶이요, 언어 절제의 삶이요, 진실한 마음의 삶이요, 사랑 실천의 삶이요,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서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도 원망과 불평을 하고 주신 것을 헤아려 감사하지 못했던 지난날을 용서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고 누리며 나눔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